우리 앞뒤 옆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삽시다. 네. 네. 멘트가 조금 길었나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지난 주 중에요,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때쯤에 우리 중고등부 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낮에 전화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서 얼른 받았죠. 그래서 통화 버튼을 딱 이렇게 누르자마자 그 친구가 울먹거리며 하는 말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듣자마자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요즘에 시험 기간인데 얘가 혹시 삶을 정리하려는 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극단으로 치달으려 할 때 그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목사님, 신천지들이 지금 CBS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정말 충격이에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사람들은 학교 안 가고 일 안 해요? 근데 기독교가 참 약해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였던 CBS 변상욱 대기자는 신천지 규탄대회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CBS가 계속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탈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신천지는 이만희에서 김남이라는 여성 후계자에게 교권을 이양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측근 세력의 반란을 잠재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함이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돈과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했으니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커밍아웃해서 교회인 것처럼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더 이상 그 장애인과 노인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벌써 이제 답이 딱 나왔죠. 그 본색을 이제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장애인, 노인 안 받습니다. 각 대학에 위장 동아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많이 지금 포섭하고 있다 합니다.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그 한 사람이 여러 사이비 종교를 짜깁기 해서 딱 거기 빠지기 쉽게 함정, 올무와 같은 그 체제를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미혹되기 쉽고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을 무너뜨리는 아주 반사회적 사교 집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단체가 신천지뿐만이겠습니까? 이외에도 여러 있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 또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며 위협합니다.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위기를 맞이하죠. 위기를 맞이하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유다서는요, 한 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입니다. 기록자인 유다는 서신의 목적을 서두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3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하반절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권면하게 된 배경도 나타나 있는데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인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 곧 교회는 이런 위기를 마주하고 있어요.
신천지처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앞세워서 또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부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도 수많은 참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왕으로부터 남유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무리들이 일어나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그분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결단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데 무슨 심판이 있어? 멸망할 때까지 그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 듣고 따라가지요. 그러다가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붙이고 폭행까지 하죠. 유다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교리에서 생명의 역사는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죄로 이끌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행동할 기회를 제공할 뿐이죠. 이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은혜로 지켜주신대 이렇게요. 그리고 5절 이하부터는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른 이들이 맡게 될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17절부터 읽었던 그 본문은 최종 결론에 해당합니다. 서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유다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지키며 교회답게 교회로 살아가는 이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3절과 본문이 17절 그리고 20절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한결같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후로 권면의 내용도 쭉 이어지지만 부를 때부터 이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유다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박해라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특별히 2세기 어간에는 여러 세력들이 일어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대적합니다. 이에 교회인 성도들은 혼란을 겪고 위기를 맞이하지만 믿음으로 대응해 나갑니다. 그 내용을 한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그리고 마르키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두 주의는 사람 이름을 가리키는데 아무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키온주의는요,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여서 교회의 실질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구약의 창조자와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아주 철저히 배격하지요. 그러면서도 엄격하게 금욕생활을 하고 순교자를 막 이렇게 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물론 안 믿는 사람들까지 그것에 마음이 끌려서 막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정경,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책을 확정합니다. 구약은 이미 오래전에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이 성경도 이 사건들 이후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몬타누스주의입니다. 이들은 기존 교회의 조직과 위계를 전면 부정하지요.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과격한 신령주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 체험주의인 겁니다. 자신들이 성령의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나 초대교회는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지도력을 강화합니다. 그렇게 하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권위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영지주의인데요. 앞선 두 이단들의 모체가 되거나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또 들어보셨겠지만 이들은 위로부터 오는 영적 지식을 얻기만 하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고요.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악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내용이 들어설 자리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헬라 철학 이것과 연결이 돼서 교회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성도들 막 혼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역시나 초대교회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 뭘로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이때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을 확정함에 이것보다 먼저 이렇게 틀이 하나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로마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예, 아멘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 다시 그 두 번째입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가? 그대는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는가?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앞서 한 말은 종말론적 메시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지막 때에 육에 속하여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고작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 스스로는 선지자적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없다. 그들에게서는 성령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화합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유다를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2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상반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기까지요. 예, 거기까지요. 예, 저와 여러분을 세우되 어디 위에 세우라 하십니까? 그렇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런데 이미 고백하시겠지만 그 믿음의 출처와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의 출처와 근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뭘 들어야 믿음이 난다고 해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겁니다. 믿음의 출처와 근거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 경험이 결코 우리를 세우는 반석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20절 하반절인데요. 아까 우리 남아있는 말씀,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말만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신령한 척하지만
내용은 없고 공동체의 혼란만 야기합니다. 심하면 바울 사도가 경계한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익의 도구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해야 나의 뜻, 나의 왕국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지금 마주하는 삶이 고달프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지만 또한 세상의 악한 가치관,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대적하며 그 힘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그것들을 막 과시하지만 마지막 때가 온다 안 온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오시지 않는다? 다시 오신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경건의 내용으로 채우기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채우시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전에 세대통합 예배 드렸는데요. 또 그 예배 후에 행사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았고요. 또 여러모로 수고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 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세워감에 좀 전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적용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단 것들에, 이 악한 세상 것들에 뺏기지 않아야겠잖아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믿음의 강수가족들을 통하여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품고요, 그대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대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